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무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 중에는 참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거대한 풍랑으로 다가오는 일도 있고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짓누릴 때도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요, 무언가를 찾아요. 그것이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험, 또 지혜를 찾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될 때, 그 모든 것이 도움이 안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시면 먼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참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도 못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한 1분도 못 돼서 할 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광고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감과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 예배, 봉사, 헌금, 그리고 기도, 이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응답이 안 오고 또 의무감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기도가 주는, 기도의 본질적으로 주는 즐거움,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를 우리가 하다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누구 찾아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아닙니까? 세속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 리디머 철치라고 굉장히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1999년에 9.11 테러가 그 뉴욕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그냥 너무너무 암울한 도시 분위기가 그 도시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크론병 증세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 즈음에 이 목사님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 분위기도 그렇고 온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 매일 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도리가 없다고 사모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첫 장 제목이 바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첫 장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을 들으면요, 절망한 사람, 아이고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절망한 사람의 체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그 말의 고백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째 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큰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데 성막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깜깜한 그 성막 안에 혼자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가 씻기지 않고 제물을 잘못 가지고 오고,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간에 큐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미국 국방성이 있어요. 펜타곤이라고. 전 세계의 전쟁을 관할하는 펜타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관광객들이 신청을 하면 펜타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오픈된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신원을 이렇게 조회를 해요. 신원 조회하고 명단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검문하는 이거 있잖아요. 검문 검색하는 데가 한 3군데인가 있어요. 그리고 짐 다 맡기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다 통과해야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그런 오픈된 관광 코스가 아닌 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큰 액정 화면에요, 전 세계 지도가 있고요,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구경을 실컷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못 보던 사람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묻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저 잡아갈까 봐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당황했지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그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특권을 누린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이나 유력한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놓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나는 시간에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요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적이 있어요. 금식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피곤함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셨어요. 너무 피곤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버리고 제자가 떠났어요. 사랑하는 이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져가지고 겟셋마나의 동산에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란 단어가 무슨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혀차면서 그냥 뭐 동전 한 입 던져줄 때 그 마음 그 동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보다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이제 예전에 성경책이 개혁판이 그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체휼. 그러니까 몸소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잘 이해하고 외로운 사람 잘 이해하고 배신당한 사람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해하고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누구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교회에도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라고 그러고 좀 나누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픈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니까 오픈했다가 괜히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오픈하니까 뒷담화 하더라. 그 집 그랬대. 그 집사 그랬대. 막 뒷담화하지는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거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그 모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도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의 무게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이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주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배고픔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까지 주님은 통과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낙심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뭐 강한 것 같지만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건데, 근데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척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의 사실은 본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그랬어,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감만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내가 너 마음 안다, 나도 겪어봐서 알아,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슬픔 당해봤어,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도 겪어봤고 배신도 당해봤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극복하고 이겼다고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기도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그거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할 때 담대히라는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가 제일 뻔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뻔뻔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해요. 밥이 맛이 없다, 반찬이 왜 이러냐. 지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밥값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해달라, 어디 보내달라, 돈 달라, 지들이 맡겨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당연한다는 듯이
다 뽑아먹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잘하고 그러면 몰라. 공부나 잘하고, 뭐 전교 1등이나 하고 그러면서 뭐 돈 내놔라, 뭐 해놔라, 뭐 어디 보내달라 하면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돈 달라 하고.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담대히예요. 담대히.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심판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의 보좌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하듯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뭔가 부족해서 얘가 또 나를 이상하게 좀 쳐다보고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오고 이러면 이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뻔뻔스럽게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accept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대로 뭐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뭐 죄를 지었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오라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때를 따라는 in our time of need, 우리의 시간인데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요. 오늘을 견딜 내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도움이 필요합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요. 이 평안이 깨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고 이런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깨질까 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잠깐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심장이 내가 자는 동안 뛰지 않고 심장도 같이 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기도가 필요치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래서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넘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의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의미가 깊고 놀라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도할 때 우리는요, 가장 먼저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내 무거운 지금 힘든 상황을 털어놓기만 해도 우리가 좀 한결 가벼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그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온통 그냥 그 병의 문제가 그냥 내 앞에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놓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너 걱정 안 해도 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행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이런 예도 들었더라고요. 새벽 3시에 물 한 잔을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의 자녀뿐이다. 새벽 3시에 물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접근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스펄츠 목사님이 시골에 한 가난한 할머니를 신방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방을 뚝 둘러보는데 벽에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액자에 보니까 영국 여왕의 친필 서명이 담긴 수표가 그 액자 안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할머니, 저 액자는 뭐예요?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가 옛날에 영국 왕실에서 일하고 직원으로 근무할 때에 수고했다고 왕실의 높은 분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조각을 내가 그 선물로 기념으로 액자에 넣어두고 있다고, 기념으로 보려고 액자에 넣어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액자에 든 게 뭐라고요? 영국 여왕의 친필이 담긴 수표였어요. 수표. 엄청난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를 그 액자에 넣어두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끼니를 때우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이 엄청난 수표를 액자에 넣어두고 그냥 기념으로 쳐다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액자에 넣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엄청난 수표를 액자에 넣어두고 그냥 우리 힘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삶이 가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일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지 말고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고집과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